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이와 같이 만나게 되니 참으로 감격스럽고 감동이 있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특별히 저에게 있어서는 목회와 목양, 설교의 좋은 스승이 되시는 우리 옥 목사님께서 친히 연락을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초대를 해주시니 개인적으로 참으로 감격스럽고 이 또한 감동이며 감사한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과 충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감격과 감동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경지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국의 폴 스톨츠 박사가 창안한 단어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진을 준비해 봐드렸어요. 폴 스톨츠 박사님이시고요. 옆에 보시면 책 한 권이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Adversity Quotient라고 역경지수라는 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 폴 스톨츠 박사는 역경지수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글귀가 있습니다. 21세기는 IQ 지능지수나 EQ 감정지수보다 AQ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역경지수를 높이 평가하는 이와 같은 글귀가 있습니다. 스톨츠 박사가 말한 이 역경지수라는 것은 고난을 이겨내는 의지력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이 보통 역경을 만나게 되면 세 부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쿼터가 있어요. 쿼터라는 것은 포기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힘든 문제, 어려운 일만 닥치면 포기하고 도망가는 쿼터형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캠프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캠프라는 것은 안주하는 자예요. 피하지는 않지만 역경을 극복할 생각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리는 캠프형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클라이머, 극복하는 자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역경을 만났을 때에 피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극복하는 클라이머.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 부류의 사람들이십니까?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역경지수를 높이고 클라이머 극복하는 자가 되는 것일까요? 이 물음에 대해서 시편 117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17편을 묵상하기 전에 시편을 읽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시편을 읽을 때에 먼저 첫 번째는 저자의 관점을 읽으셔야 됩니다. 만일 저자가 없는 경우에는 개별 시편으로 시편을 묵상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장래의 관점이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록맨 3세가 이 장래의 관점을 말씀을 하셨고 우리나라에서는 총신대원의 또 교수님 한 분께서 또 이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해주셨던 그와 같은 과정이 있었어요. 이 장래의 관점이라는 것은 시편에 여러 다양한 관점이 있거든요. 찬양시도 있을 수도 있고 탄핵시도 있고요. 그와 같은 장르로 보라라는 읽기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관점이 있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원래 1권부터 3권까지는 포로기 전에도 있었던 시편입니다. 그렇지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4권과 5권이 더 편집이 되어 오늘날의 1권부터 총 5권까지 이 시편이 완성이 되게 되는데 이 시편이 읽어지기를 원하였던 1차 독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시편을 접근해 나갈 때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견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신약시대 이후에 신약의 관점인데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구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목적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즉 구약의 모든 성경들이 누구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요? 예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그리스도 중심적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약 시대 이후의 성도의 관점이 필요해요. 이 말은 현재 나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묵상하며 나에게 적용하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5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시편 117편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자의 관점으로 한번 시편을 보자고요. 여러분들 시편 117편에 저자가 소개되어 있나요? 소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첫 번째 관점은 넘어가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장르의 관점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시편 117편은 할렐 시편입니다. 내용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죠. 찬양시라고 우리가 보아도 무방할 것 같아요. 세 번째,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을 보는 겁니다. 이 관점은 크게 2가지의 관점이 있어요. 포로기 이후의 관점에도 먼저 첫 번째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으로 이 시편을 묵상하는 것이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포로에 기해서 귀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시편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여러분들의 주거지가 박탈당하였고 포로로 외딴 타지에 여러분들의 주거지가 강제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편 117편에 찬양시가 여러분들이 기꺼이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죠. 결코 찬양이 나을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나의 가정이 무너지고 나의 직장이 한순간에 직장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찬양시의 내용이 내 마음속에 다가오겠냐라는 거죠. 결코 찬양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양하는 자들 입장에서 시편 117편을 본다고 한다면 기꺼이 감사가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2 관점에서 어디에 속하신 분들이십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마음에 낙심되어 주저앉아 버리고 쓰러져 있는 그와 같은 인생의 삶을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포로 귀한 자들과 같이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네 번째, 예수님의 관점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시편 117편을 어떤 상황에서 언제 어디에서 찬양하셨으며 이 시편으로 기도를 하셨는가를 여러분들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상황이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기꺼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의 입장이셨던 것일까요?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 이와 같은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찬미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디서 이와 같은 찬미를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사진에 보시는 대로 마가다락방입니다. 여러분들 차후에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 마가다락방을 아마 꼭 들리게 되실 거예요. 2층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저 2층에 저장소에서 모이셔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족식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성찬에 관한 내용을 나누시는데 유대인들은 보편적으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성찬에 관한 식사를 나누기 전에 항상 먼저 할렐 시편을 통하여서 고백을 하였어요. 그 중에서 제1 할렐 시편이라고 불려지는 113편과 114편을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린 이후에 함께 성찬의 식탁의 나눔을 가집니다. 그 이후에 115편부터 하여 118편까지 하나님 앞에 찬미를 드리는 거예요. 즉 지금 예수님께서 시편 117편을 언제 찬양을 하셨던 것입니까? 성찬의 식탁을 나누신 이후에, 유월절 식탁을 나누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이 117편을 함께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렸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편 117편을 찬양하고 있는 현재 시점, 이 시점은 예수님에게 어떠한 상황이 다가오는 시점이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셨던 것일까요? 사진 한 장을 더 준비해 봐드렸어요. 사진을 보시면 중간에 마가다라빵이라고 표시된 화살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화면에서 왼쪽에 보시면 가야바 집이라고 표시된 화살표가 하나 더 보이실 거예요. 마가다라빵에서 가야바 집까지 약 100m 거리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시편 117편을 함께 제자들과 찬양할 때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기 위해 저 대제사장 가야바 집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떠한 참담의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날 밤에 제자들이 배신하고 떠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아까 앞에 말씀을 드렸던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갔다라는 그 구절 이후에 바로 소개되는 구절이 오늘날 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는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자기를 따랐던, 자기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였던 그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그날 밤이 지난 이후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와 같은 참담한 심정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먼저 마가복음 14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누가복음 22장 44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심한 통곡과 눈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는 참담한 상태였던 겁니다.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렇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성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 인성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느끼는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느끼시고 똑같이 우리와 공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담한 상황 앞에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역경 앞에서, 그 고난 앞에서 역경 지수를 높여 클라이머, 극복하는 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주님의 말씀을 붙드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찬양 속의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본문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1절과 2절을 보시면 먼저 1절 이 구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준비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은 이 찬양을 기꺼이 100% 동의를 하여서 할 수 있는 상황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1절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2절을 보셔야 돼요. 2절, 이 구절의 말씀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2절에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인자하심, 두 번째 진실하심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참으로 힘든 상황이셨지만 이 2절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사실상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지만 이 찬양 속에는 기도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 찬양 올려드리고 있지만 이 속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은 말씀을 끝까지 이행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우리에게 성실하게 나타내 주시는 그 진실하심을 나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함께 포함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신 은혜의 손길을 기대하며 약속한 말씀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진실하시고 신실하시며 성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 속의 기도를 담아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사랑하는 충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경이 다가올 때에 역경 지수를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역경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인 지정의를 회복하여 주님의 말씀을 붙들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지정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지라는 것은 우리의 지적인 것이 어디에 포커스에 맞춰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포커스가 맞춰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 정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과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우리 이웃에게 그 흐름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사실상 하나님의 형상의 정적인 부분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라는 것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에 순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 나가고 이웃 사랑해 나가는 것을 해 나가는 의지를 발동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제대로 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머리식으로는 우리의 이익을 쫓아갑니다. 육체적 욕과 안목의 욕과 이생의 자랑에 따라 나의 이익을 자꾸 추구하는 그와 같은 세상의 지식을 추구하는 우리의 머리 지식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정적인 부분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감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보다 나 자신의 감정이 더 중요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의지적인 것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나 자신의 유익에 따라 의지를 발동시켜 나가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역경이 다가올 때, 고난과 힘듦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이란 정적인 요소에 잠식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정적인 부분을 잠식해 버리다 보니 우리의 지적인 것들이 똑같이 두려움에 의하여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지 못하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의지적인 것 또한 마찬가지로 커트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포기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캠프,
안주하는 자가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역경이 다가올 때마다 더욱더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정적인 부분에 자꾸 함몰되어지지 말고 더욱더 의지적인 것을 발동하여 주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리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 정적인 부분에서 더욱더 의지를 발동하여 하나님 말씀이 시편 117편 말씀에 주목하신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를 향하여 찬양의 고백을 하신 거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더욱더 의지하여서 찬양을 하시며 그 속에 기도를 담아 하나님 앞에 고백을 올려드렸던 것이에요. 10년 전이었습니다. 충룡교회 성도님 중에 김경훈 집사님이라고 있으셨어요.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2013년 4월 28일 주일 새벽에 소천하셨어요. 제가 이분의 병실에 3번을 찾아갔었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3번째는 옥승수 목사님과 함께 소천하기 전날 토요일 날 찾아뵈었어요. 그때 김 집사님의 아내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사실 김경훈 집사님은 상당히 참 마음이 따뜻하시고 유머가 상당히 많으신 분이셨어요. 위트가 상당히 넘치신 분이셨거든요. 어느 날 담당 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하려고 집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특유의 유머스러운 그 감각과 센스로 의사를 웃게 하셨어요. 의사가 선생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 많은 환자를 보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유머를 잃지 않고 도리어 저를 웃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집사님은 의사의 질문에 손가락으로 성경책을 가리켰더라고요. 저는 위기의 상황 앞에서, 고난의 상황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주목해 나가는 이 집사님의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경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 앞에서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의지를 발동하여 주님의 말씀을 주목하는 이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고난을 극복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주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은혜와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진실하신 그분의 성품을 끝까지 의지해 나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의 역경지수 높이기 위한 두 번째 방법. 이 두 번째를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더 낮은 곳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 속의 기도를 지속하라. 예수님께서는 마가다락방에서 할렐 시편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시편 117편을 통하여 단지 그 장소에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 속에 기도를 담아 고백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통하여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어서 겟세마네 동사로 나아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사로 나아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아가신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던 기도의 장소가 있으세요. 그 장소가 어디냐? 십자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성칠언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가성칠언을 보게 되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시편 85편 2절의 말씀. 중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1절 말씀. 마지막 내가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시편 31편 5절의 말씀. 사실 이 시편은
우리 예수님께서 찬양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평소 때 시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매 순간마다 우리 예수님은 시편을 사랑하셔서 찬양하시며 그 속에 기도를 담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셨거든요. 그와 같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시편의 고백을 해나갈 때 저는 단지 말씀으로만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찬양을 하시면서 그 속에 기도를 담아 주님 앞에 고백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속적으로 계속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 속에 기도를 담아 고백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하나님 앞에 찬양 속의 기도를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나의 상황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과 같은 상황입니까? 예수님처럼 사람에게 배신당하여 힘든 상황이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해코지 않은 원수와 같은 사람으로부터 고난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십자가라는 고난이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도 다양한 십자가의 고난으로 뼈가 녹아내리는 것과 같은 고통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반대로 포로기에서 귀환하는 자들과 같은 환희와 기쁨, 상황의 반전으로 평안과 행복한 상황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 어느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찬양 속에 기도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바른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더 있고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처음 받아 진실로 할 만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